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째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탐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탐심이 무엇인가, 이걸 갖고 성경에 있는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집에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놈이 유난히도 많이 싸웠대요. 뭐 있으면 작은 애가 큰 애한테 앉으려고 더 유독히 막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어디 바깥에서 갔다가 오면서 이제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또 자식들한테 이거 나눠 먹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집 방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대요. 왜? 서로 더 먹으려고. 하다 못해가지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이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길래 이렇게 싸우느냐고 링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링컨이 우리 집에는 이게 인류 보편적인 문제가 다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류 보편의 문제, 호두과자 하나 갖고도 서로 싸우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인류 보편의 문제다. 이 인생 속에, 사람들 속에는요, 탐심, 다른 말로 욕심,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농담이지만 농담에 썰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문제는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류 역사와 같이 해왔던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언제 이 땅에 탐심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 마지막째는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창설하신 낙원에 인간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도록, 충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게 인생을 창조를 해놨는데, 어느 날 사탄이라는 놈이 뱀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을 집어 넣습니다. 너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과실 먹지 마라 하더냐? 이걸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막 마음속에 이 탐심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먹으면 따먹고, 먹으면 이제 자기만 먹고 말든지, 그 아주 순진한 남자를 이거 먹어보라고, 아주 좋다고. 그래서 남자한테 권하니까 이 어리석은 남자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그걸 먹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이 눈이 밝아지고 수치가 뭔 걸 알게 되고,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면서 마음속에 탐심이 이제 들어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탐심이란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타바라는 단어로 이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타바. 그래서 이 타바가 뭐냐? 이 타바란 뜻이 우리 해석을 하면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따라하십시오. 타바. 내가 충족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히브리 말로 타바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충족이라는 말은 모두를 다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충족이란 말은 모두를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충족하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탐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충족 그러면 막 10개, 20개, 100개, 1000개 이런 걸 충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필요한 것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내도 내 아내 한 사람으로 필요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탐심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의 아내 2사람, 3사람, 4사람 자꾸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종, 여종, 남종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탐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욕심이 심해지면 도둑질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게 더 심하면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 탐심.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대부호가 미국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캘리포니아 그 석유를 개발해 가지고 대재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를 향하여 네가 반드시 그 복을 유지하려고 하면 물질의 복도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저는 이거 예화집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록펠러는 생전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10명 정도 이상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 지금보다 더 많이 이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록펠러의 대답이 아니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지금 재산이 더 있어야 만족하느냐? 그럴 때 유명한 록펠러의 말이 그게 경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The la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바로 록펠러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금만 더라는 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부어줘도 인간의 마음은 뭐요? 조금만 더라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탐심이 빠지게 되면 첫째로 어떤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느냐? 첫 번째 증상이 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탐심에 빠지면 눈이 흐려져요. 사람이 욕심에 매달리게 되면은 욕심에 잡히기 시작하면 볼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 강서구 어느 경로당에 막 장기판이 막 확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게 집사님이 이제 그 경로당에 가가 놀다가 이제 그런 일을 봤다 그러는데 어떤 장기를 잘 뜨는, 늘 뜨니까 잘 뜨는 이제 고수라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전심내기를 이렇게 하면서 장기를 이제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고수가 아닌데도 보니까 장기가 보이더래요. 상짜리 놓고 마짜리 일어나버려 보면 저거는 외통수를 가지고 이기는 건데 이 장기를 잘 뜨는 두 분은 서로 이기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을 할까 말까 막 입이 건지러가 요 상일이나 봐 이거 끝장이잖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그게 뭐 진짜 그 외통수거든요. 네가 장기를 뜨냐 하면서 막 화가 나가 장기판 확 뒤집어 엎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장기가 안 보입니까?
아무리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도요, 이기겠다는 그 욕심 하나, 그것이면은, 이게 잘 못 두는 사람이 옆에 봐도 수가 보이는데도 그걸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탐심은 눈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이제 쳐들어갑니다.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위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압 왕은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인데, 그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름이 발람이라, 발람. 그래서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만들자, 저주하게. 그 이스라엘 망하게 좀 만들자, 발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자기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보냈어요. 우리 왕이 당신이 와서 저 히브리 사람들을 저주하면은 은금도 많이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평생 사는데 걱정 없이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한 2번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좀 해달라고, 이 은금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이러니까 발람 마음이, 그러면은 너희들 오늘 우리 집에 하룻밤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고 내일 그러면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락이 보낸, 모압 발락 왕이 보낸 사자들을 발람이 자기 집에 하룻밤 재우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지금 가겠다는 말이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가겠다는 말이지.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이 발람이요, 자기 자가용 나귀를 딱 타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길이 좁아지는데 이 나귀가 가시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놈의 새끼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왜 말을 안 들어가고 막 때리는 겁니다, 나귀를. 나귀가 맞다가 안 돼가지고 막 옆에 담벼락에 가가지고 잉 그러면서 이걸 비비어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발람 왕이 다리가 끼어가지고 담벼락에서 얘가 떨어져서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발람이 더 열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 하면서 또 때리는 겁니다. 나귀가 맞다가 안 돼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인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가면은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칼을 빼가지고 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데 내가 가면 주인이 죽는데 어떻게 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는데 그 고집이 세다 하는 나귀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나귀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이 발람의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탐심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사신들을 머물게 하고 가면서 벌써 전혀 봐야 할 것을 정말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형님이라고 하는 에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는 굉장히 기질이 호탕한 기질의 사람입니다. 온 몸에 털이 나 있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정말 남자 중에 남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얼굴이 붉고 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족입니다. 에돔이란 말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전혀 형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하고 남자가 늘 부엌에서 말이죠, 음식이나 만들어 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붉은 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죽은 우리로 말하면 무슨 죽일까요? 성경에 팥죽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죽 중에 붉은 죽은 팥죽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팥죽이라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배가 고프니까, 야, 내가 배고프다, 팥죽 좀, 그 죽 좀 날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동생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형 배고프지?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 야곱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나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형 그 장작권 내한테 팔래라고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작권을 자기에게 팔아라는 겁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가 형 하락한다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대수롭지 않게, 그래 너 이 장작권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요, 그걸 이제 그러면서 형에게 그 죽을 주는 겁니다. 형은 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 네 장작권 가져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파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장자의 명분을 뭐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 이걸 히브리 말 그대로 풀자면은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장자라는 것은 단순히 유업, 재산을 상속할 위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바로 장자권 속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 속에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야곱이 그것을 주장한 겁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 잠깐의 허기를 참지 못해서 에서는 눈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탄심이 가져다 주는 영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난 세월을 한번 추억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내가 그때 그거 그냥 양보해도 되는데 그걸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형제간에 우애도 없어져 버리고, 그것 붙들고 있다가 형제간에 원수도 되어버리고, 그것 사실 그건 나도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관계를 등져버리는 이런 삶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탄심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잠언사를 이렇게 보다가요, 나는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탐욕, 욕심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수는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탐심이 강하다는 것은,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위암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에 되게 시달리면은요, 간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그 속에 있는 장기들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탐심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거 그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가운데서도 경고받아야 될 가장 삶의 중요한 원칙과 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게 나누어 준, 내게 줄로 주어진 내 구역, 내 품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 TV에 보니까 뭐 자연인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에 열심히 대기업 다니다가도 어느 날 건강에 위기가 오고 이러니까 모든 걸 놔둬버리고 식구들마저도 뭐 도시에 살고 혼자 산에 가서 뭐 오두막 집을 지어 놔놓고 거기에 산에 가서 자연 그 약초를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모든 걸 놓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른 데 열어보십시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누가복음 12장을 펴놓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 여기 유명한 말씀을 한 군데 남기는데 15절에 보면 상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요 예수님의 명성이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리수만 얕은 뭐 수천 수만이 모였을 겁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한 거 보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설교를 남기셨어요. 그 설교를 듣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13절 내용에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 내 형한테 가서 가지고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물건 나누어 주는 내가 그런 재판장인 줄 아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네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사람의 행복이라고 바꿔 번역해도 관계없어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법에는요,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줘도 장자에게는 다른 자식들의 2배로 몫을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형은 좀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늘 소가리를 앓고
앓고 있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저분이 우리 형한테 이야기하면은 재산을 많이 좀 다시 자기 재산을 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 싶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여기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거 농사가 잘 된 모양이지요. 17절 읽어주십시오. 예, 지금 17절에 보니까 내가라는 말은 이제 17절에 내가 한번 나왔습니다. 내가, 나라는 말이 몇 분 나온지 속으로 세어 보십시오. 18절 19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술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지금 네 절 속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6번. 예. 짧은 문장 속에 나라는,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나, 내가 이런 것들을요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은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주의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한다?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해야 되지. 김명자 권사가 김명자 권사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해 주겠어요? 그죠?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기주의는 뭐냐?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것, 거기 이기주의예요. 옆 사람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옆집에는 지금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은 지금 뭘 먹었는지 안 먹는지, 나만 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여기 부자는요,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리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좀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누어 주는 훈련, 내 삶 속에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베푸어 주는 사랑, 평생을 가도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 있어요. 엄청 돈이 있어도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기주의를 벗어나려면요, 계속 나누는 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늘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그 경남 거창인가 어떤 할머님이 돌아갔었어요. 자녀들이 이거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와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를 하고 이제 옷가지를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장판도 오래되고 장판을 걷었더니 세상에 장판 밑에 옛날에 몇 년 전에 나온데 시퍼런 세종대왕들이 숨도 못 쉬고 막 거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만원짜리가 곰팡이가 피가지고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그 할머니 돈입니까? 그건요
명분만 그 할머니 돈이었지. 그럼 그 할머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깔아놔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에 내가 이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이 실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임종할 때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내가 죽거든 관의 옆에 손 2개, 손 나갈 구멍 2개 열어놔라. 그러니까 내 손을 이렇게 관 옆으로 보이도록,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내놔라. 그게 뭡니까? 인생은 그 전도서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이걸 이제 알렉산더가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 그러나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내가 가졌다고 그것이 다 내 것. 여러분, 장롱 문을 열어보면은 옷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안 입으면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해가지고 1,000원에도 팔고 2,000원에도 팔고 비싸게 팔면 3,000원에도 팔고 나눠 입자는 겁니다. 집에 신발장에 신발 열어보면 신발에 사람 몇 사람인데 꽉 차 있어요. 그 안 신는 신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신으면 다른 사람들 신도록 내놔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써야 내 거지, 안 쓰는데 그게 내 것이 되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도 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의 작품 가운데요, 인생의 탄심에 대한 작품이 있어요. 어느 왕이 소장농에게 오늘 네가 이 하루 동안 해가 떠가지고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 소장농의 평생 소원이 자기는 대장농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 네가 오늘 밟는 땅은 평생 그 모든 땅 다 네가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1,000루블만 내면은 그 1,000루블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 땅 다 네가 밟는 땅 네가 준다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겁니다. 저녁에 해질 때까지만 돌아오면 되니까, 그 전보다 자기 땅이니까 뛰고 가고 더 빨리 더 많이 막 뛰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 너무 멀리 갔어. 해는 벌써 서산에 걸려져 있고 일몰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쭉 파스로 자기들 이제는 다 하는 거 헛것이라 해서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해가 싹 넘어갈 때 이 사람도 끝까지 뛰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톨스토이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작품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탄심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웃었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미국 같은 데는 이 기부 문화 같은 것이 굉장히 워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52조를 사회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52조 하면 얼마인지 몰라요. 9,999억 다음에 1억을 더 보태면 1조가 되는 거예요. 9,999억 다음에 1억을 더 보태면 1조가 되는데 52조를 낸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을 마치면서 내가 무엇을 쫓아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심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 이거는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심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한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탄심은 율법주의고 공로주의고 그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간 잔잔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이 말씀이 헤집고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